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눴으면 합니다. 몇 달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교회 성도분들을 모시고 제가 예식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예식장 부근에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로또 복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똑같은 장면을 찍은 사진은 아닌데 저거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곳을 가리켜서 흔히 로또 명당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곳에서 로또를 사면 좋은 기운 때문에 다른 곳보다 당첨될 확률이 더 높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아마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죠. 조선을 건국할 당시에 이 이성계가 도읍을 정하기 위해서 무학대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풍수지리에 근거를 둔 좋은 집터나 우리가 몇 자리를 가리켜서 명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명당을 풀었으면 밝은 집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곳에 집을 짓거나 몇 자리를 쓰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또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명당이라는 게 있을까요? 명당에 집을 짓거나 몇 자리를 쓰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거나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흔히 이 로또 명당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다른 판매점에 비해서 이 로또 판매량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죠. 로또 만장을 판매한 판매점에서 1등이 나오는 것과 또 로또 10만 장을 판매한 판매점에서 1등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첨자 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또 판매량을 우리가 일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등, 2등이 많이 나왔다라는 말만 듣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로또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로또 명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명당이라고 말하는 것도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터에 집을 짓거나 몇 자리를 쓰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성실함이나 혹은 후손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열심히 노력하거나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만 찾으면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출애굽기나 민수기 혹은 신명기 같은 성경에 주로 이 약속의 땅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아닙니다. 젖은 이 가축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많아서 이 가축으로부터 많은 젖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풍부한 음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아주 좋은 풍요로운 땅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에 극심한 가뭄이나 이 기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약속의 땅이란 과연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영광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게 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와보니까 이미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도 낯선 이방인이 반갑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터를 잡고 사는 땅에 사실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반가운 마음보다 거부감이 생기는 게 먼저죠. 낯선 사람과 어울려 산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왔는데 현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가 괜한 일은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그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비록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아브라함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걱정 없이 잘 살던 사람이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싶은 그런 장면으로도 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와보니까 그곳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장막을 치고 옮기기를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곳 주민들의 텃서였던 것이죠. 자신이 이전에 살던 곳과 또 환경이 사실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리저리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이 불안정한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성경은 계속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고난이 닥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곳 주민들의 텃세도 모자라서 기근까지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권투로 비유를 하면 카운터 펀치를 맞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온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처음에 출발할 때 어느 정도 내가 고생할 것도 각오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왔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생각하면 그런 고생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그 땅에는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장막을 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자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살던 환경과 너무 다른 척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잘못 왔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다는 것이죠. 속된 말로 거짓골을 못 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장막칠 털을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기근까지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기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힘들다고 아브라함이 그냥 엄살 피우면서 쉽게 포기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마도 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어려울 때는 잠시 피해가는 것도 우리가 지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잠시 동안 지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원어가 뭐냐 하면 구루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잠시 여행을 떠났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그곳에 눌러 앉았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이주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냥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 눌러 앉을 생각을 하고 거기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닥친 문제나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텃세나 기근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온 것이죠. 이러다가는 가족들 모두 낯선 이방 땅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사실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다 안 될 것처럼 모든 게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기대한 것과는 사실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어야 할 것 같은데 텃세도 모자라서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나 싶어 출근하는 것조차 힘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코로나로도 모자라서 계속되는 경기 침체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겠다고 기도하며 만난 아내이고 기도하며 만난 남편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 드시는 분 혹시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키운다고 키우는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땅보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이 더 척박했던 것이죠. 텃세에다가 기근까지 닥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요, 사실 토지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기 좋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은 큰 강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죠. 지리학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도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은 모두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애굽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 짓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사실 이런 강이 없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사기 아닙니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떻게 가뭄이 올 수가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떻게 그 땅에 기근이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요,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은 그 땅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큰 강이 없기는 했지만 이 때를 따라서 비가 충분히만 내려준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필수적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극심한 가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근으로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다른 땅보다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되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또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아 들어간 직장인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맡기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꾸린 가정인데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현숙한 아내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키우는 자녀라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요, 어렵고 힘들다고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지를 여러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묻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여러분 실수할 때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대처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나중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 많이 한다고, 생각 많이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생각나는 글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엽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글자가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만 더 가보자. 쉴 곳이 나타날 것이다. 조금만 더 가보자. 쉴 곳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나아왔는데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이제 곧 쉴 곳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쉴 곳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자는 말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람의 성품이나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는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려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 시간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서 있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